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월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함께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잘못된 길로 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정절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란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만 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호세아서의 주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도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어미와 논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어머니 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풍부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유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칠굽의 경험과 광야의 기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모든 기적들이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기억입니까? 누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기억을 전부 까먹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 전마 저거 바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사이의 사소한 기억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인생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경험을 연속해서 경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바보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과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 모든 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거저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심판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를 건네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거예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착각에 빠져 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알이 준다고 믿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 노예들, 나의 재산들, 나의 소유들, 자신의 소유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신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바로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400년 동안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순순히 내어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어놓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내어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박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준 것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거 사실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과 양털과 삶을 도로 되찾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 은과 금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낼 때 어느 누구도 구하여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추수 때에 거두어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가꿀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꿀 사람이 없어 수풀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따라가던 자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그 대가를 가지고 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를 통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끊임없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